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맨 마지막에 최후의 일전은 한반도 한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우습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한국에서 이루어지느냐? 갯돈 문제로 갯돈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아마 갯돈에서 갯돈 문제로 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조킹이고요. 자, 이제 우리 그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최영자매가 유심히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의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대주의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저한테는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 아마겟돈 전쟁이 세대주의자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대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세대주의 하는 것은 간단하면 그래요.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닌데 세대주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며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세대별로 나눠놓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접근해서 들어가면 세대주의는 성경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른 경륜, 그러니까 이 다른 경륜으로 나누어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전체 위에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세대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해석을 그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대주의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을 역사 속에서 다른 경륜으로 구분하며 각 세대마다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조금 이제 여기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놓느냐면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7세대를 이렇게 나눠놔요. 7세대들로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7세대들로 나눠놓는데 첫째는 무죄의 시대예요. 죄가 없는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아담의 시대, 그렇죠? 에덴 이전의 시대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심이 자기의 법이게 되어지는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양심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인간 정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의대로 인간 정부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불러내시는 아브라함의 시대, 약속의 시대가 도래하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면 율법의 시대가 오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오며 교회의 시대가 지나가면 왕국,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그죠? 그리고 보통 옛날에 성경을 해석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사실은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책임의 구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종말론적인 구조에서 이제 전천년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디에 신학의 기초로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 무천년설인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문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휴고.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이제 둘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그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 그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들어갈 거다.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땅에서 휴거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두 번째 나눠놓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왕국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천년 왕국이 일어나면 아기 낳고 또 뭐 자라고 그러면 아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고 태어날까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맨 마지막에 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이제 사단의 세력을 풀어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그런 해석을 버려놨는데 그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밀 휴거의 개념. 그러니까 휴거는 그냥 비밀리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휴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과 우리 임 집사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 한 사람은 없어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액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상에 오류가 오는 거예요. 설명상에 오류가 오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러 세대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특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그 몇 지파죠?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죠? 12아들, 그렇죠? 12명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은 그림자가 되어지고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교회들이 탄생되어지는 것들을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속에서 연결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서 그래요.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상 연관이 돼 있는 것에 불구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나눠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눈동자가 아직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자, 이것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한 번에 같은 방식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방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셨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는 구약의 시대가 다르고 신약의 시대가 다르고 지금의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르게 대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전쟁이 나고 아까 이제 안 변호사님도 안 들어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안 변호사님도 약간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으니 진짜 아까도 밥 먹다 말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전쟁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6.25 때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이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역사성을 걷어내면 자,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은 인간 편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류에서 걷어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같은 역사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그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그런 류에서 쓰여졌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마겟돈을 이야기할게요. 아마겟돈은 상징과 비유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건가? 자, 보세요. 이제
새 영들이 되어지는 이 아마겟돈,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일전이에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사단의 무리들이 이제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최후의 일전을 치르고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그 엘리야가 그 이렇게 이제 그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 아래가 큰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이 이제 인류의 가장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상징과 비유인가? 아니면 진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맨 마지막에 사단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이에 일전이 벌어질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마겟돈에 관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전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뭐예요?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안 변호사님도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긴 뭘 일어납니까? 내가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못했지만. 그래서 전쟁은 언제 터지며 어디서 터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 그다음 미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마지막에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꼭 일어날 현상들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성경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고요. 넷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 재앙이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오늘은 또 세 가지를 할 건데,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해에 쏟았어요.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서 뭐로 태워요?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넷째 천사가 태양에다가 대접을 부으니까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면서,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땅이 갈라지고 기근이 되고 땅이 불타버리고 이런 맨 마지막에 기근의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과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태워진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데, 태우는 사람들의 정체는 어떤 사람일까? 자,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태움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태움을 받는 존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그러면 태워진다라고 하는 이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는데,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카우마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뜨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태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운의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태움을 받아요? 태움을 받지 않아요? 태움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를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시나이 반도를 갔다 왔잖아요. 뭐 오래되기는 했어도 1996년도에
제가 그 시나이 반도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사막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낮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밤이 되어지면 엄청 추워요. 낮이 되면 불볕더위입니다. 불볕더위. 그래서 시내산을 등장할 때는요, 절대 낮에는 못 갑니다. 낮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볕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쯤 되면 시내산에 등반을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니까 그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낮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볕더위와 낮에는 불볕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처우하셨던 방법이 딱 2가지였죠. 하나는 구름 기둥과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휴스턴에 살고 있는데 여기 다른 건 다 있어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뭘까요? 에어컨. 그렇죠. 휴스턴에서는 여러분들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죠? 딴 건 다 뭐 괜찮아. 근데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드라이한 지역이에요. 드라이 웨더이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 기둥을 두셔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기둥이 없다면 불볕더위에서 그들은 어떻게 40년을 버텼겠어요?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1985년도 7월 25일을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7월 25일 7월 달이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저기 증평이라고 하는 데서 저 6주 훈련을 받는데요. 충북 증평에서 6주 훈련을 받았는데 예비사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애들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여름에 훈련을 받으니까요. 어지러워지라 푹푹 장정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냐면요. 큰 통에다가 물을 주는데 나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 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타갖고 소금물을 먹으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는 소금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안 마시지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애들이 7월 25일 날 장병들이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푹푹 쓰러져.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밤낮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에 낮은 뭐와 싸워야 되죠? 뜨거운 더위와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그죠? 의복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바깥은 더워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고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 바깥에는 전부 다 태워져서 죽지만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진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소생하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죠. 밤에는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죠? 불기둥을.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들은 뭐예요? 재앙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흑백의 원리가 지금만 그렇습니까? 과거도 그런 일이 과거도 그렇습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밤에는 독이 있는 생물과 추위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자, 이제 이해가 되겠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의 권세가 우리한테 임해야 안 임해요? 안 임하죠.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며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나르게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해석할 때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은 나에게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공포스러운 일로 다가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 비유적인 설명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조금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겁니까? 일상이에요? 아니면 먼 훗날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연거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다. 현실적인 책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5째 천사입니다. 자, 이건 그 다음에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 3일 동안 내렸던 흑암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어둠이 비켜간 곳이 어디였죠?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이었죠. 자, 그러면 어둠의 결과는 뭐예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즉 영적인 고통. 자,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그 쿠바 여기 큐바에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는 가서 뭐냐면 핸드폰이라도 좀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뭐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이게 에너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쿠바는 지금 암흑의 도시입니다. 암흑의 도시. 불빛이 없는 암흑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재앙은 이렇게 그 흑암의 재앙에 유일하게, 세상은 흑암이 다가오지만은 흑암의 재앙이 비켜간 곳은 어디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했던 고센 땅이죠. 그러면 어둠의 결과는 뭐냐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판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고통으로 이어지며 고통은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고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간이며, 빛이 없는 자는 앞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멸망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하면서 12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입니다. 이제 강물을 어디에 쏟아요?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그러면 한번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면 보자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국경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북단에 있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항상 어디를 통해서 쳐들어오냐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강이 흐르는데 근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하시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냐면 바로 적들이 침입해오는 국경지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 동편바람이에요. 동편바람인데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누가 들어와 있냐면 북방에 있는 아수르의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라서 길이 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적인 일들을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그럼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이 예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근데 그 길로 누가 와요? 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길로 묘사를 했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길이 동방의 왕들이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길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갖는 의미가. 자, 그러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럼 여기에서 공통 세 가지의 영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입이잖아요, 입. 그렇죠?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제 거짓 메신저, 그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는 전부 다 이게 진리 전쟁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요, 그 교회의 대적이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요 교회 진리 전쟁 해갖고 뭐 신천지, 뭐 구원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교회가 자멸되어지는 게 옆에 있는 이단과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멸되는 경우보다도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소멸되어지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 교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은 뭐냐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몇 번이 오셔서 제 시간을 많이 뺏고 가셨는데 그런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힘들고 어지러운 것이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말세가 되어지면 시대 말이 되어지면 이런 그 다른 교훈 거짓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데 자, 그러면 귀신들의 영에 의해서 소집된 이 열국의 왕들이 지금 유브라데 강 어디 마른 바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하는 사단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국경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같이 국경이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회복을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는요 심판과 멸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상징적인 것이 유브라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면 속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이러한 속에서 회복이냐 무너지느냐. 주사람 교회가 지금 어느 기로에 있냐면 여기서 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히 이곳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역전해서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럴 때의 동전의 양면처럼 유브라데강의 국경을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둬야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에 앞장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으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질 때에 교회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만 한 사람의 네거티브한 행동과 잘못된 말을 통해서 교회 하나는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금방 무너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지금 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진리 전쟁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세 영이 가진 공통점은 뭐였었죠? 바로 입입니다. 말. 그 여러분들 말로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제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깎아내리지 말고 예?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시작. 하고 싶지 않은 인사를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정말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 영은 아까 뭐였죠? 예? 개구리 같은 모양인데 세 영이 있죠, 그죠? 그 말인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면 이 세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해서 왕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최후의 일전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과연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자 보세요. 이들은 전쟁하려고 모이는 것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런데 아마겟돈은 할무기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무기또는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할무기또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무기또가 산은 아니거든요. 산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명인 무기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경에서도 한 7차례, 8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여기 무기또에서는 실제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기또의 산이 아니고요. 산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무기또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역사상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사사기 5장 19절 시작. 그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무기또에서 적들이 와서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야빈 왕의 7 연합군, 그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7 부족들이 한꺼번에 새까맣게 메뚜기처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드보라 선지자가 거기서 나가서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드보라가 이겼어요? 아니면 야빈 왕이 이겼어요? 드보라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 12장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무기또는요 성경에서 7차례 8차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이 무기또의 지형, 여기 이 무기또도 국경에 해당되어지는데 여기에 무기또의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런데 여기 통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기또는 점령을 당했습니까?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무기또는 무기또의 산이 아니에요. 큰 A자로 옆에 산이 아닌데 둔덕이 있어요. 이렇게 둔덕이, 언덕이 있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 언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평지 속에 언덕이 자그맣게 이루어졌는데 그 언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들의 시신 수만 명, 수천 명이 시체가 되어서 산을 이루어서 언덕, 그 썩은 것들이 언덕을 이루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나 무기또는 점령을 당했습니까?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을 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겼던 것처럼 결국은 맨 마지막 무기또에서는 할무기또, 이 맨 아마겟돈의 전쟁은 결국은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이 반드시 무기들을 점령해야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무기들을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볼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더러운 입들을 가지고 주사람 교회를 씹고 난리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무기또의 언덕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세상이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어떤 한 시대에 나타날 그 전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고단한 여정과 우리의 삶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중동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아시아 한반도 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각각 해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언제나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아멘. 자, 15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늘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정결한 신부같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사람이 아주 약삭빠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막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그때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꿈 깨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